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한 주간이 지나갔을 거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친한 관계에서는 대화와 소통이 단절되지 않죠. 계속 대화하고 또 사소한 것을 나눠서 친한 사이가 됐을 때 정말 어려운 부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또 특별히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동참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또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시고 우리의 삶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고 격려와 또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감하고 느끼기 위해서 말씀을 곱씹어보고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본능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 이상의 기도의 대상들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말을 하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본능이라고 말했지만 또 그냥 어떤 바람은 있죠. 우리 가족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본능의 바람은 있지만 정말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내가 정해서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한 기도도 사실은 중보기도의 출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한 것, 그리고 여러분 직장, 사회생활을 위한 것, 그리고 이웃 사촌을 비롯한 친구들을 위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체를 위한 것, 한국교회 전체를 위한 것,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피조세계 전체를 위해서도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류의 평화까지가 중보기도의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피조세계 전체가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피조세계가 신음을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문제도 심각하게 생겼기 때문에 중보기도 영역에 다른 피조물들도 들어갑니다. 그들의 괴로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자 함이죠. 이렇게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류라는 말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인류 전체를 체감하기는 어렵죠. 대한민국 국민이 4,500만 명 좀 넘는다 그러죠?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럼 우리가 지식으로 숫자 4,600만입니다. 700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4,700만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은 다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전에 제가 그래서 야구장, 운동장에 가서 그 가득 찬 사람이 잠실일 때 끝나고 교통이 마비되더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봐야 3만 명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10개의 운동장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 그러면 30만 명이죠. 그게 또 10개가 있어야 300만 명이고, 그게 또 10개가 있어야 3천만 명이고, 그게 또 10개가 있어야 3억이니 70억이라는 숫자는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도무지 우리가 느끼기 어려운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70억이나 되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더 주목해서 보고 더 관심을 갖겠습니까? 종종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재미있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두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유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하나님은 7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발견하려고 애쓰시고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가 정말 마음에 맞는 친구, 마음에 맞는 동료, 마음에 맞는 교우를 만나면 막 기뻐하잖아요. 아, 정말 나랑 잘 통해. 너무 좋아. 정말 내 친구야.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70억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다 좋아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죠. 선조들이죠. 성경책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이죠.
아브라함은 늘 기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에 품고 평생 죽도록 고생을 한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또 미련하고 이기적입니까? 악합니까? 배고프다 그래서 먹을 걸 주면 금방 좋아하다가 다음날 배고플 때가 되면 또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면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목이 마르면 당장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물을 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줍니다.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오면, 고난이 오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 전에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당장 힘든 거를, 불만을 얘기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참으셨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참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보면 어떤 위기가 지나가고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처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죽을 뻔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러 올라갔는데 그때 그 시간을 못 참아서 가나안의 종교인 바알 축제를 하는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신이 바로 이 송아지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바알 축제를 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격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태풍은 엄청난 바람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인격체는 아니다. 태풍이 화가 나서 바람을 보내는 게 아니죠. 태양도 동화책에는 흐린 날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죠. 햇님이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얼굴을 찡그렸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태양이 화가 난 날 흐린 건가요? 기분 좋은 날은 맑은 거고요? 아니죠. 태양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섬세한 인격체입니다. 그것에 약간 일부를 우리가 닮았는데 이렇게 섬세하고 다른 피조물과 비교가 안 되는 감정의 폭을 가지고 있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것이 크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가슴이 벅차오르다가 두려움도 밀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보다 섬세한 인격체라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예배도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이 있으면 빠지기도 하고 또 주일날 자고 싶으면 늦게 일어나서 또 지각을 하고 헐레벌떡 준비된 헌금을 가지고 않고 그냥 예배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곱씹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예민하신 분이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70억 인류에 사는 것을 구분하시는 게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신비함과 함께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나의 삶에 동참하신다는 걸 정말 내가 체험하면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내 마음에 교감을 하고 내가 바라는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70억 인류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들을 보시고 정말 너는 내가 잘 만들었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아주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힘도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에게 창조주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소나무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강아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중보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용서해 주세요.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이들을 이 광야에서 진멸을 시키면 하나님이 우스운 사람이 됩니다. 우스운 분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겠습니까? 기껏해서 자기 백성들이라 그래가지고 파라오랑 싸우고 그 난리를 치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다 죽였어. 그런 신을 어떻게 믿겠냐? 라고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그러니 노여움을 푸십시오. 그러니 진노를 거두십시오. 하나님 화난 감정을 추스려야 됩니다. 하나님 원래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원래 하나님 목적은 우리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원래 생각은 그렇게 안 한 건데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해버렸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감정이 있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의 오묘함입니다. 이성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성은 감정이 상하면 싫은 거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예민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모세의 말 듣지 않습니다. 괜찮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그래도 진멸할 거야. 이 정도까지 화가 나셨어요. 이 정도까지 화가 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전부 쓸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모세, 내가 너는 살릴 거고 너한테 다른 민족을 붙여줘서 그 민족을 통해서 내가 계시를 해야 되겠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가 계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나서 못 보겠다. 저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붙여줄 테니까 너 저 민족 포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중보기도를 했는가? 32장 보겠습니다. 32장 31절 3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고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중보기도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먼저 앗아가시고 저를 먼저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모세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신비입니다. 전에 제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대학생 때 떼제 공동체에 가서 중보기도에 참여하고 충격을 받은 것을 예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종신서약을 하고 결혼하지 않고 수도원에서 노동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평생을 서약하고 살고 있는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마지막 중보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제가 어린 나이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참혹한 사건들이 많습니까? 우리 사회의 강간 사건, 어린아이를 유괴하고 돈을 요구하고 경찰에게 알리지 말라고 해놓고 이미 아이는 죽여버렸어요.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감정이 있으신 분인데 이런 거를 보시고 인류를 언제든 100번도 더 진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렇게 수많은 매일 사회면에 수놓는 끔찍한 사건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지구를 보존하시고 우리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자기의 생명과 인생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죠. 가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일부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세계와 피조세계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맞는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동의를 하셔도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100번 듣고 100번을 동의해도 시간과 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있는 것이고 수요 예배도 있는 것이고 금요일 예배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들도 필요하죠. 또한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일 중보기도 모임이 있고 주일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여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가 혼자 중보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기억을 했어도 주중에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정말 중보기도를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바쁘게 한 주가 그냥 흘러갑니까? 한 달이 얼마나 바쁘게 그냥 흘러갑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와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원하시는 거를 그냥 하시지 왜 중보기도를 기다리시나? 참 답답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과 역사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손으로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한 번에 이렇게 손바닥으로 싹 담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광야를 이렇게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확 불어서 다 없애버리고 생각보다 너무 세네. 주무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짝 옮겨 놓으면 1시간이면 끝나잖아요. 컴퓨터로 동호수 다 정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아파트 지어놨으니까 일로 다 들어가라.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움직이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입주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겠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예배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한 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래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미련하고 강팍합니다. 수백 번의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잘 변하지 않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주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입술이 변화되지 않고 손과 발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평화가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북의 통일이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교감하는 예배자들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 마음의 교감이 있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총회 총대로 그 노회에서 그 시찰에서 봉고차를 타고 부산에 사는 목사님들인데 10명이 타고 서울에 총회를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진주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수십 미터 밑에 길로 봉고가 떨어져서 굴렀습니다. 그 정도 절벽에서 떨어지면 전부 다 사망하는 그런 높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크게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병원에 실려가서 병원의 의사들이 놀래고 경찰도 조사를 하면서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의 어머니가 기도를 정말 많이 평생 기도하시는 분인데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에 성령의 음성이 지금 교회에 가서 기도하라. 급한 일이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라라는 느낌과 음성이 밀려와서 밥을 먹던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교회로 뛰어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이 봉고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시간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번, 100번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못 듣는 겁니다. 왜 우리 어머니에게만 이 음성을 들려준 게 아니라 수없이 들려줬는데 못 들은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기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들었을 뿐인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삶에도 반복적으로 수백 번, 이미 수천 번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런 기도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신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70억의 삶을 구분해서 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감정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풀어줄 수 있는 모세, 그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할 위기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중보기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피조물로 태어나서 우리가 창조주의 마음을 원래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것으로 돌이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이건 정말 내 목숨이 10개가 있어도 바쳐도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삶이 가족들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교우들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나의 헌신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고요. 원래 가정이, 원래 교회가, 원래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 성도들에게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성경 읽은 본문에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모세가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겪은 다음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감정을 식히시고 진멸하지 않은 다음에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도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나온 게 아닌데 하마터면 내가 어저께 죽일 뻔했다. 모세, 네가 나 안 말렸으면 진짜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다라는 게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곳곳에 거의 모든 본문이 하나님의 감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질투하는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뭘 질투를 해. 그거는 우리들이나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때 심판이 왔습니다. 멸망이 왔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분노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향해서 분노한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진정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향하여 분노한 마음을 우리가 진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역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친해지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고 계시고 우리 성곽교회 교우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찬송가 563장 3절 하겠습니다.
563장 3절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해진 것 같이 우리들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기억, 우리의 망각,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은혜를 얻고도 금으로 신을 만들며 송아지가 신이라고 고백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멸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며 중보기도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더 건강해지며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성광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사용하는 나라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정치, 경제, 문화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더욱더 하나님 쓰시는 나라, 장차 통일을 감당하는 나라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세계의 평화를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통일과 세계 곳곳에 있는 전쟁과 기근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인류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중보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일이며 또한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친해질 수 있는 길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성강의 교우들도 일상의 삶 가운데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